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금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자리에 기대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사 정말 이 예배가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여 옵니다. 나의 죄의 길에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을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그 죄에 매여 그 죄에 매여 고달파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다시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깊은 이름에 허락하신 말씀이 의심할 수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깊은 이름에 허락하신 말씀 의심할 아멘. 수 없소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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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은 것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하는 우리 좀만 빨리 부르겠습니다. 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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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히 끊지라고 함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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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믿는 것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믿는 것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진리 무엇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진리 무엇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1절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진리 무엇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진리 무엇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운 날 주여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진리 무엇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진리 무엇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신은과 우리 기도 들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아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셨네. 영원한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한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쿠쿠타와 또 오늘 아야쿠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축구 경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 저들의 심령 속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참으로 무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3시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7시에 히스라이프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 큰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저들이 관람하고 있는데, 하나의 뮤지컬로서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생애를 볼 때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선교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또 허연행 목사님, 멘도사 목사님, 또 주의 많은 종들과 또 우리 모든 선교팀들 안전하게 출입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남은 일정 가운데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선교 지연장의 마지막에 그 히스라이프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돌립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결신되어지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경기를 다 마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히스라이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뒤에서 기도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앞에 나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쿠쿠타의 아버지 센트로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원이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참으로 오묘하신 능력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2014년도 신년 벽두부터 한 달여 동안 일주일에 2게임씩 축구 경기를 통하여 이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3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피 묻은 복음으로 저들의 온 몸과 마음이 씻겨지게 하시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오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여기까지 달려나왔사오니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프라미스 항공모함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쿠쿠타에서 첫날 2번째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 공연에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일생을 바라보며 감동과 구원의 결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번 7시 이 히스라이프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어린아이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주님의 생애를 똑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역사 속에 그냥 단순히 지나간 성인이 아니라 개인의 구주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일행들께서 축구 선수들 또 오늘 아야쿠초 경기를 마치고 지금 쿠쿠타로 넘어오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남은 히스라엘 공연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단의 방해가 지금 시작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에 사단의 괴계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고사포를 쏘아댈 때에 선교지 현장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진멸되게 하시고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능력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모든 8개 경기가 다 오늘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피날레도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이 시간에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들 또 교역자분들 뿐만 아니라 권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다들 선교지 현장에서 축구장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 쿠쿠타에서 센츄로 크리스천 처치에서 두 번째 히스라이프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연도 아이들이 꽉 차서 그 예배당이 한 5, 6천 명 들어오는 예배당인데 한 5, 6천 명 아이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예수님을 결신하는 시간에 수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아야쿠초에서는 오늘 오후 3시 한 반경부터 베네수엘라의 아마존 유역에 있는
아야쿠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은 이 원주민들이 사는 그러한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19개 아마존 부족의 어린아이들이 가득 운동장을 채우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축구 경기가 얼마나 아주 빠르게 잘 진행됐고 오늘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이겼죠? 4대 3으로 이겼어요. 아주 골도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7골이 나왔는데 아무튼 지난번 쭉 8경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번 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임하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시간과 또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현지에 가셔서 직접 도우시고 또 섬기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뒤에서 새벽마다 또 금요 예배마다 또 주일 예배마다 함께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 spiritual encounter, warfare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축구 사역 기간 His Life 동안에도 영적 전쟁이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단에게 이미 경고장을 내고 전쟁 가운데 있는 스피리추얼 월페어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직전 세기에 기독교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편지 형식을 빌어서 쓴 픽션 소설이 있는데 The Screwtape's Letters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의 고전이 된 이 책에는 두 마귀가 나오는데 하나는 삼촌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주인공이고 또 하나는 그의 조카인 워무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조카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둘이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특히 거의 일방적이긴 하지만은 스크루테이프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인 워무드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실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경력을 가지고 이제 신참내기인 조카에게 조언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스의 그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것에서부터 어떤 영적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마귀는 1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잉글랜드에 있을 때 한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이 조카 마귀인 워무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삼촌에게 질문하면서 삼촌이 계속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노략질하고 어떻게 하면은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게 하고 가족과 교회 관계에서 갈등을 빚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시험을 당할 때 그 내용들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어서 읽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의 내용에서 사단은 성도들에게 큰 유혹과 시련으로 처음부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사소한 것들로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결국에는 공동체들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조언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부인하고
멸망에 빠질 수 있는가, 빠지게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갈구하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볼 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com에 가면은 8불이면 사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 한국어판도 두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지령이라고 하는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돈 들이기 싫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 주소 주시면은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는 못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너무 이 종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메일을 통하여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번째 편지에 보게 되면은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천들을 미혹시킬 수 있을까 질문을 하면서 그 워무드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스크루테이프가 한 가지 아주 이 기가 막힌 전략을 소개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마귀의 존재가 없다고 믿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 그리스도인들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약 한 40%의 미국 크리스천들이, 한국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크리스천들 중에 한 40%가 마귀의, 귀신의,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인정하면은 마귀도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믿으면은 지옥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마귀는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결국에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이 미국의 신앙이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조사에서 보면은, 앙케이트에서 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들, 자기들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은 완전히 이것은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단들, 마귀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한 번에 허를 찌르게 되면은 다 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믿으면은 지옥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천사가 있으면은 여러분 이 마귀의 존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은 끝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오신 첫 초림이 있다고 하면은 재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을 믿지 않고 편안하고 좋은 것만 믿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마치 햇볕 들지 아니하는 음침한 곳에 눅눅한 습기가 끼고 나중에 이것이 곰팡이와 이끼가 피어올라서 나중에는 냄새가 나고 그 지역이 전체 쓸모없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처럼, 오늘 만약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두 가지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심령은 눅눅한 그 습기 가운데에서 곰팡이 피어오르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마귀가, 이 귀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짓밟아 놓으셨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가사 상태에 있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 권세 잡은 그러한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손자가 썼던 이 병법서인 손자 병법에도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나만 알면 안 됩니다. 사단의 실체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영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대항하자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단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전쟁도 정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CIA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CIA라고 하는 말은 Central Intelligence Agent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보를 다 모집하는 거예요. FBI는 Federal Investigation Bureau라고 해서 이제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CIA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비교하자고 하면은 옛날에 뭐 정보국이라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뭐 국가 뭐 있었잖아요. 뭐 잘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러한 거예요. 근데 이 CIA가 전에 이 걸프전을 하면서 특히 이락과 전쟁을 하면서 그 얼마 몇 년 전부터 이락의 정보원들을 전부 철수시키고 난 이후에 이락의 정보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락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미국은 이락 전쟁에서 실패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이 인텔리전스, 정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에도 이 정보를 알기만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단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부인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저 좋은 게 다 좋은 것이고 천사만 있고 천국만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약점을 먼저 충분히 파악해야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허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훈련을 하고 전술을 짜서 전투가 시작될 때에 그 전쟁은 완전히 이기는 전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악한 자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데피니션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는 무적행 가운데 심판날에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기가 두렵기 때문에 지금도 믿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문 앞에까지라도 쫓아가서 발목을 붙잡고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대하여서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의 약점과 패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 자신보다도 내 약점과 허점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하여서 공격해오는 아주 야비한 수법을 쓸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지금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는 잠자지도 않고 믿는 성도들을 끌어내리려고 지금도 획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되고, 사단에게 우리가 유혹되지 않기 위하여서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뭐고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싸워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학적 상황으로 이야기하면은 거의 가사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사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신을 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나가면 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갈 때에는, 예수의 피로 나갈 때에는, 예수의 능력으로 나갈 때에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도망가게 되는,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사단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물론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어있던 사람이 무덤가에 살면서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속에 있던 귀신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는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을, 그 군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몰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던 그 일을 행하였던 귀신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패배할 때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이 영적 전쟁의 유일한 방법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를 구가하는 신앙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축구 사역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히스라이프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카톡을 통화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 일기 때문에 팀들이 전부 갈라져서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뜨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어떤 한 가족들께서는 그 히스라이프에 오늘 지금 공연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막 쿠쿠타에 도착하신 가정이 있어요. 누악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일기 때문에 비행기가 캔슬되고 또 케네디 공항으로 가셨다가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또 캔슬되고 다음날 어제 오후에 출발하여서 얼마나 고생들 하시고, 그리고 갔다 왔다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문제가 공평하게 싸우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더럽게 싸웁니다. 아주 치사하게 싸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요 근래에 우화 정책을 쓰고 또 한편으로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또 이산가족 상봉하게 하자고 하다가 또 격에 안 맞는 대표들이 나왔다고 해서 또 포기하게 하기도 하다가 또 뭐 지금은 또 자기들이 먼저 와서 아쉬운 소리하고 그러면서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걸 보면은 세상 말로 얼마나 치사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싸우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측면으로 와서 공격하든지 뒤에서 와서 뒤에서 후방 공격을 하든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사주 경계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서 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가끔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악이 관용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끝까지 남아 계실 수 있는, 끝까지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자는 끝까지 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 있는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기 위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써야 될 것, 차야 될 것, 또 신어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이번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매일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어요. 목회 서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옥중 서신이 있고, 그런데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틀스라고 해서 옥 안에서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쓴 책들이에요. 그래서 에핍골몬 네 책이 옥중 서신인데 바로 이 에베소서가 옥중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옥이 어디냐면은 로마에 붙잡혀 있을 때였어요. 로마에 붙잡혀 있어서 감옥 안에서 항상 로마의 군사들이 무엇을 착용하고 다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메시지를 지금 이 로마의 군사들을 통하여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지금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착용하시고 이것을 신으시고 이것을 두르시고 들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차고 있는 이런 혁띠가 아닙니다.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갑옷을 다 입은 후에 맨 밖에다가 두르는 허리띠였는데 이것은 굉장히 크고 두꺼운 그러한 허리띠였습니다.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역도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장미란 선수가 그 역도 경기할 때에 참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역기를 번쩍 들어가지고 올리는데 역도 선수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허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허리에 역도 선수들을 보면은 폼으로 이만한 혁띠를 메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죽 혁띠로 아주 튼튼한 혁띠를 메고 나오는 것은 허리에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허리띠는 뭐냐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두 가지 객관성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인하여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이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는 안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서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데 날마다 이 허리띠인 말씀을 우리가 착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에 성도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이 말씀을 내려놓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읽지 아니하면 생각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가 오시면은 너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먼저 읽는 선제적인 사건이 있어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위하여서 아침, 점심, 저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를 띌 때에만 시험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줄이시면서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도 그렇고 두 번째 시험도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그렇고 이긴 것이 예수님이 어떤 전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많은 시험의 불화살이 우리들에게 쏘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바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만이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진실한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됨과 충성은 항상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않은데 충성스러울 수가 없고, 충성스러운데 진실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기 위하여서 이 진실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전신갑주에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띠라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의 가슴에 차는 이 호심경, 흉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병들은 가죽을 두껍게 만들어서 가슴에다 대는, 다시 말하여서 심장과 이 폐와 오장 육부가 있는 이 부분을 가리는 호심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고위 그 군인들은 이제 철로 만든 그러한 호심경을 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단은 항상 여러분 우리를 언제 와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을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의의 흉배를 차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가 있고 피를 흘리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절대로 공평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치사하고 더럽게 싸웁니다. 얼마나 치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의 약점과 가십을 끄집어내가지고, 남의 상처들을 긁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성격적인 면도 긁어내고 인간적인 밑바닥을 보이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단의 작전이고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전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이죠. 전투를 할 때는 언제 어디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화살이 어디로부터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부터 와서 칼로 찌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에, 뒤에 혹은 옆에 항상 이러한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을 차지 아니하면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칭의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받은 성도로서 의로운 성도지만은 아직도 나에게는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두 날개를 잘 펴고서 나르는 그러한 독수리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나르는 것에는 날개가 있고, 날개는 반드시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새든지 비행기든지 어떤 나르는 것이든지 한쪽 날개만 가지고 절대로 나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칭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할 때에 우리가 미처 막아내지 못한 불화살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넘어짐, 즉 죄를 이야기하는데, 죄를 지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의인입니다 하고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부족한 이 죄인이 오늘도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양날개가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를 우리들에게 불러주셔서 의롭다고 불러주셨는데 그 칭의만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 비행 물체는, 그 새는 그 자리를 맴돌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의를 받은 성도지만은 양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부르셨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또 연약하고 제가 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넘어지고 죄짓고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힘입기 원하는데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또 불러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고 또 그 우리아를 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일부러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가서 양의 비유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한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마치 자식처럼 한 마리 양을 기르는데 양을 여러 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와서 자기 손님이 왔는데 이 양을 뺏어다가 죽여서 대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 성중에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누구냐고 물어볼 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기의 침소로 들어가서 3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의가 내 행위에서 나오는 의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네가 씻음받았구나 하시면서 다시 의롭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는 도무지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전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신발은 우리가 보통 신는 평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화를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로마의 그 군사 전략가들이 신발을 아주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를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에 병사들이 신었던 전투화가 아주 튼튼하고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편안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튼튼하고 신기도 편안한 그러한 특수한 신발을 제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발을 신고 로마의 군인들은 신속하게 적진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었고 빠른 기동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나라가 한때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남전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월남전 가운데 싸울 때에 뭐 미국군이나 우리 또 한국 월남 파병 되셨던 분들이 가게 되면은 이 월남에는 대나무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면 그 대나무를 위장을 해서 한 30cm 정도 높이로 대각선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예리한 그러한 모처럼 여기에 발을 밟거나 떨어지게 되면은 찔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장을 시켜놓고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지나가다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군화를 신었지만은 군화가 그 대나무를 깎아는 것에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발이 마창이 나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살까지 스며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고안해낸 신발이 뭐냐면은 군화의 밑바닥 고무 안에다가 두꺼운 철판을 까는 군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할 때에 만약에 그런데 빠져도 다치지 아니하고 나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평안을 갖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과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안하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나른한 그냥 몽롱한 상태를 편안이라고 얘기하고,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기며 나가는 것을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전쟁 중에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놓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 전쟁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방법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하여지고, 때로는 외로워지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슬퍼지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구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즉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평안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피 흘리는 전쟁 가운데에서 바로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전쟁의 지휘관들은 그 부하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예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성도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비유로 보자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작전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훈련을 받는 것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언제 공부합니까?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을 보면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말씀에 능통하였던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옛날에 다 이미 성서대학 끝났습니다, 그건 다 기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에 한계가 있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끝나셨어도 적어도 20기 정도 이전에 끝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등록해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장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가 말씀을 분명히 알 때에 비로소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전쟁 가운데 있지만 이 전쟁 중에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잘 공부할 때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직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또 방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방패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방패가 있었고, 하나는 높이 2m에 폭이 1.5m 정도 되는 큰 방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패는 언제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싸우다가 적이 쏜 화살에 아군이 맞아서 쓰러져 있을 때에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그 사람 앞에다가 이 높고 큰 방패를 한 서너 사람이 들고 가는 그런 방패였다고 그래요. 세워놓고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후방으로 다시 빼내는 일을 하는 방패였다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오늘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도들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 있는 성도들이 아직까지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게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신앙에 성숙한 분들이 여러분 시험 들 때, 시험 들려고 할 때, 어려울 때 그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믿음의 방패를 앞에다가 설치해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위험한 경우에는 후방으로 빼내서 이제 후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든 의심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의심이 날 때가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같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가 환난을 크게 당할 때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을 빨리 막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목장이나 혹은 교구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이 상황들을 나누면서 빨리 거기에다가 이 믿음의 방패를 앞에다가 설치해주고 부상당한 부분들을 빨리 이것을 우리가 싸매주고 거기다 약을 발라주고 심각한 경우에는 후방 병원으로 우리가 후송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에 너무나 힘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이 사역을 해서 무엇하는가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회의적인 마음, 스캡티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이 계속하여서 그 사람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사단이 그 불화살을 쏘는 것을 막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다 막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한 가지 공격하는 마지막 무기인데 이 로마 시대에도 2가지 종류의 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대단히 길고 큰 그러한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엑스칼리버 해가지고 큰 대검이 나오는데 그러한 검이 있는가 하면은 보통 군사들은 짧은 한 1핏 정도 되는 그러한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다 방어하는 겁니다. 투구도 그렇고 호심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신발도 그렇고 또 혁띠도 그렇고 다 방어하거나 자기를 세우는 거지만 공격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백마를 탄 자가 오시는데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특수한 검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곧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순종함을 나갈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고 나갈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의 검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이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혹시 성령 세례가 여러분 약화되거나 또 우리가 정말 희미해진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당부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어떤 때든지 in all circumstances 무슨 상황이든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나왔던 모든 전신갑주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고,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험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둘씩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사단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저를 진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여러분, 적이 없으면은 싸울 이유도 없고, 적이 없으면은 무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귀와 귀신의 존재들이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은 없고,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나가면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이 영적 전쟁,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는 개인적인 모든 삶 속에서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실 때에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무릎 꿇고, 이제 이번 축구와 그리고 뮤지컬 선교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축구 선교는 다 잘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히스라이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이번에 축구와 뮤지컬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있었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때로는 부인하는 우리가 아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게 합니다. 오늘 그들은 우리를 멸하려고 하고 천국문 앞에까지 쫓아와서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는 자들인데,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놓으시고 가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나갈 때에 하나님 이번에 특별히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있었던 그 영적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쟁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연결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위급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 전쟁의 현주소를 저희들이 바로 알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영적 전쟁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마치지 않은 뮤지컬 히스 라이프를 통한 영적 전쟁, 사단은 이것을 그토록 방해하려고 노력질하고 저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정세와 아버지 심지어는 일기와 항공편을 통하여서 방해하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일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이 끝까지 이 전쟁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에 답변이나 더해주시고 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한 아버지의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피 흘리는 전쟁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의 심령은 평안하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영적 전쟁에 전방과 후방에 따로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선교지 현장에 나가서 아버지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팀들에게와 오늘도 아버지 후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전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그 어린 심령 하나하나에게 아버지 강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적 전쟁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평상의 아버지 영적 전쟁을 감당하셨지만은 저희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구와 뮤지컬 사역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고 있다고 하는 전쟁에 아버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지금 히스라이프가 이번 주일까지 하루에 2번씩 매일 오후 3시와 7시에 있게 됩니다. 그 큰 예배당 6,000명짜리인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입추해지가 없도록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시기 원하옵고, 이번에 히스라이프를 통하여서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곳에 계신 모든 선교팀들, 또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또 베네수엘라 하나님의 성회 총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일행들과 함께 또 쿠쿠타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 또 일행들 축구 선수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뮤지컬 선교팀들도 지금 비행기 여정이 참 여독이 풀리지 않았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었는데 오늘 2시간 만에 무대에 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연기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히스라이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히스라이프가 얼마나 살아내 그 수많은 계략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일기에서부터, 아버지 여러가지 비행 노선에서부터,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가지 신체적인 악조건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첫 공연과 2번째 공연이 잘 맞춰지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심령들이 이번 히스라이프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축구 경기와 그리고 히스라이프를 통하여 약 아버지 35만 명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을 터인데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씨앗이 아버지 싹 트이게 하시고, 아버지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길게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오늘도 선교지 현장에, 오늘도 성도들의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세임을 주시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그 어린 심령 하나하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 일생일 때 가장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들고 황무지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정말 영적 전쟁과 아버지 영적 전쟁과 후반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축구 사역과 히스라이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 전쟁 가운데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그 전쟁의 승리가 오늘 저희들의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고, 전쟁의 의미보다는 육신적 편안함과 나른함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이기는 것은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저녁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선교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저희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의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이여 개인의 영적 생활 가운데 승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은 히스라이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승리로 이끌어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이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개인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전진하며 나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날선 양선 아버지 하나님의 검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치부들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지금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인의 삶 속에서 아버지 영적 전쟁의 승리가 구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영적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이 전쟁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버지 인간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경영적인 거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에 저희들의 개인의 삶 속에도 아버지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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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 주가 하나님의 막이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가 높임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의 대장정을 대승리 가운데 끝나게 하시고 이제 남은 뮤지컬 히스 라이프도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맞춰지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선교팀들 쿠쿠타에서 히스 라이프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직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건강과 영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약 35만 명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를 보게 되었는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뿌려진 그 예수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큰 승전보가 저희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오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목적이고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원하옵기는 이번에 공동체가 감당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대승리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의 승리가 구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피 흘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한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이제 개인의 삶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선교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나갔다 오신 분들 지쳐서 혹은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피곤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혹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서울의 우리들 교회의 담임 되시는 김양재 목사님 큐티와 가정사역으로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데 오셔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1, 2부 예배 때에 집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다들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특별히 이번 주제는 말씀 묵상 큐티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텐데 벌써 다른 교회나 또 인근의 한인분들께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 묵상으로 인한 놀라운 영적 능력이 함양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저지도 다음 주일, 내일 모레가 아니라 그 다음 주일 오후 5시와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예배 때 두 차례 김양재 목사님께서 뉴저지에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중고등부 전도축제가 내일 저녁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또 눈이 6인치가 온다는 거예요. 올겨울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원 없이 실컷 눈 구경하시는데 더 이상 쌓아둘 것도 없습니다. 눈이. 아이들이 오기가 참 어렵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른들께서 같이 나오셔서 아이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내일 저녁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도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에클레시아가 이번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분들 다 보내서 이번에 은혜 받고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멕시코 리누에보 어느 분이 지난주에 그냥 리누에보 나가니까 리누에보가 뭐냐고 그러시는데 에클레시아입니다. 멕시코 에클레시아가 3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있게 되는데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백준성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성서대학이 3월 10일부터 개강이 됩니다. 초급반 아직 성서대학 안 하신 분들 아까 말씀 중에도 나눴지만은 20기 이전 분들은 다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활화하고 잘 습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능력을 함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기도와 그리고 축도로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선교지 현장으로 보내서 저희들이 비록 나가지는 못하였지만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매번 8번 경기 때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대승리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히스라이프 공연 이제 오늘 저녁에 2 공연이 끝나고 내일과 또 모레 주일까지 4번의 공연이 남았는데 이 공연들을 통하여 쿠쿠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 쿠쿠타 지역과 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지역과 중남미에 퍼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들으신 가정들과 손길들 위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대승리를 구가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항공모함의 승주원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나오셔서 또 히스라이프 남은 공연을 위하여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팀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